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또 혹은 교육관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좌석수의 30%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당에서 그리고 또 교육관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평강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육장님들에게 또 우리 구육장님들, 우리 구육 식구들에게 영상 주소를 보내주셔서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또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15문 교동문 15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교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교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시여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살찢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며 주님 존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늘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중심적이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섬기며 헌신한다고 하면서 남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였으며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 사랑케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공중의 권세 자분들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사업과 생업의 지경이 넓혀지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됨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울줄알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회복해 하옵소서. 경건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해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적으로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모든 교사들이 잘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영혼을 양육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음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고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용사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14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큰 잡이 나타내셨네. 큰 잡이 나타내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멸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주 은혜 못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웃을 일보다는 참 슬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 또 우울한 일들, 또 때로는 화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용어들이 생기곤 하는데, 그 중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용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하지요. 시간도 또 사람과의 만남도 또 환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점점 이 사회적으로 점점 이렇게 고립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우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여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울함이 점점 오래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사람 속에 화가 나타나는, 이게 침체되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나타나는 게 화가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있죠. 그래서 사소한 부분들로도 아주 민감하여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또 사람을 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이러한 분으로 또 끝나지 아니하고 이 분이 점점점 또 쌓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이 포기하게 되어지는, 체념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하고 화를 내는 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한다면 이것이 점점 오래 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체념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단계를 코로나 블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중에 체념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좀 더 심하게 되어져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간다고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참 삭막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만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들은 다 있었습니다. 단지 앞에 어떤 제목이 다르게 붙여질 따름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존재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에 휩쓸려 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래, 예수님 계시잖아.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참 죄와 타락의 어떤 그 모습들이 점점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으로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우울함과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참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얼굴로 표현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듣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참 마음도 웃고 얼굴도 웃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단순하게 이 사람이 많이 아프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셨구나라고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놀랍구나, 신기하구나, 대단하구나라고 하면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로 만드는 이것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이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 잔치 때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포도주,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나오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풍요롭다. 그리고 하나는 기쁘다. 이런 의미가 포도주에 담겨 있는 것. 즐겁다. 그래서 이 결혼 잔치의 흥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이렇게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그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우울한 마음, 염려의 마음,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변하여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웃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 때에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지요. 예식장에서 가면은 목사님 뒤에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25분 안에는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이요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합니다. 보니까 그냥 뭐 우리식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축제, 잔치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하는 걸 옆에서 구경을 해봤는데 막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흥겹게 춤을 추고 옆에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포도주도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막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같이 축하하면서 막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들은 1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1년을. 그래서 1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결혼 잔치를 행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결혼식 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누가 있었느냐면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결혼식 집안하고 마리아하고 아마 친척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여기에서 이제 좀 도왔던 것 같아요. 결혼식 이제 일주일간의 결혼식을 하니까 돕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제 청함을 받았죠. 예수님도 청함을 받아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1년 동안 준비를 했으면 아마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은 손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이제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난다라는 것은 결혼식의 흥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의 기쁨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기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이 기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게 돼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불만과 불평이 또 시비가 되어지고 싸움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큰 결례입니다. 큰 결례. 손님에 대해서 큰 결례고 나중에는 가문의 수치인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식과 다릅니다. 이 결혼식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포도주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 포도주였는데 이것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례를 행하고 가문의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손님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결혼식의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이 현장에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다. 포도주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의 집안의 장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장남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많은 현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 너의 능력으로 이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기가 찹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럼 하지요 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풀이하면 이 집에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몰인정하신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판국인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먼저 답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단순하게 이러한 인간들의 편익을 간단하게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이,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때가 따로 있고 그 때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본인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포도주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되어지는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기 위하여 내가 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 때가 따로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또 만드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앞에까지만 보더라도 꼭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아니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뒤에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마리아가 큰일 났다.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이분 대단하네. 야,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니. 야, 이분이 바로 우리 왕이 되어야 돼.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참 큰 배고픔의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것을 한번 딱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온 목적은 분명히 다른 데 있다. 구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왔다. 하나님의 백성들 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딱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생각한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분명히 딱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예수 내가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죠. 이 첫 번째 표적. 따로 뭐 기적, 이적 이런 용어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 자체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배고픔의 문제를 그리고 이 집안에 있던 그 걱정거리들 이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한 오심이 아니고 바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구원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기쁨의 구원이야. 기쁨의 구원.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구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많지 않지? 구원 받았으면 늘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많지 않지? 늘 웃어야 되는데 마음이 늘 참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따라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상처받고 불평하고 화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진 구원의 기쁨보다는 너무나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쁨보다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밖에 안 되지요. 앞날이 염려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기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점점 이것이 이제 굳어지면서 기쁨을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 기쁨을 그분에게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 기쁨을 또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분에게서 막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안 쓰면, 예수 그분에게서 기쁨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에게서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이 사실이 기쁨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술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답지에 답 쓰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냥 눈으로 보고 아무런 의미 없이 감각 없이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고 죄와 죽었던 그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이게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의 눈물이 나올 정도의 어떤 그 기쁨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나 같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와닿고 또 와닿아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생겨요. 그럴 때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예수 그분께 집중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분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되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집중되어지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서 자꾸 기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예수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생각하려고,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려고, 매일매일 예수님 이름 부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생각하고 예수 그분의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그런 애씀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없으면서 왜 나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지? 왜 나에게 감동이 없지? 왜 나에게 참 섬김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지?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유대 사회에서 그 결혼식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 잔치를 비유로 드신 이유에도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거죠.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년 동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뭘 보여주느냐면 인간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기쁨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에게 큰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잔치집에. 그 돌 항아리는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제 돌 항아리인데 아주 큽니다. 큰 돌 항아리 이게 한 개도 아니고 6개나 있었어요. 6개. 거기에 물을 부으라니까 하인들이 이제 물을 이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 잔치를 이제 관리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연회장이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더만은 아니 세상에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세상의 기쁨은 한계가 있고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예수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끝없는 기쁨이요, 풍성한 기쁨이요, 참된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항상 슬퍼하고 쉬지 않고 두려워하고 범사에 불평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그 우리 인생 앞에 기쁨의 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참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참 기쁨을 생각하려고 했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로 인하여서 참 기쁨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요,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요, 예수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있고 한 발은 참 하나님께 내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참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분께 집중하려고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노력합시다. 예수 그분께 집중하려고 하면 노력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가지고 볼 때에 예수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 그분의 구원의 기쁨을 성령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봅시다.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보고 그냥 짐작해가지고 아닙니다. 말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2주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형편들과 사정에 따라서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번 이 새벽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분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시다. 그래서 예수 만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우리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깨어야지. 그러려면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매일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매일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게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얽매이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봐서 그렇게 짐작되어지지요. 하면요. 그렇게 하면 집중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매일 예수는요, 매일 기쁨입니다. 매일 예수는 매일 기쁨입니다. 그거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뿔을 뜯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얼굴이 기쁘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 우리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구호를 외쳤지만요, 그래 맞아,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 계시잖아. 이것이 늘 생각되어지고 늘 고백되어지고 그래 예수님 계시는데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웃고 내 얼굴이 웃게 되어지며 그래서 예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늘 매일매일 예수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내 마음이 웃고 내 얼굴이 웃는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웃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좀 그러지 못한 아버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께 집중하게 하시고 늘 매일 말씀과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이 웃게 되어지고 얼굴이 웃게 되어지고 삶이 웃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웃게 되어지는 아버지 예수 때문에 웃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사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임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예수 그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셨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함과 아픔과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감사이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손길들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직장, 사업 일터, 가정들 또 자녀들 지켜주셨어. 주님 모든 그 현장 위에 예수 기쁨이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쳐 주시옵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 앞에 현수막 보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돼 있죠. 이번 주제는 십자가를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2주간 하게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이제는 5시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때는 5시에 여기 본당에서 하게 되어지고요. 요일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하지 아니하고 부활 주일까지 이렇게 2주간 하게 되어집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할 때에 우리 교구별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29일은 1교구에서 찬양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요. 3월 23일, 30일은 2교구, 24일, 31일은 3교구, 3월 25일, 4월 1일은 4교구, 3월 26일, 4월 2일은 5교구, 3월 28일, 4월 4일은 6교구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거든요. 새벽 일찍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고 가실 때에 출석 카드에 도장을 찍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출석 카드 도장 찍고 마지막 날 부활주일 새벽에 뒤에 이렇게 두시고 가시면은 제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렇게 하는 목적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새벽기도 출석하셔서 도장 다 찍으시고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고해가지고 올 출석을 다 하신 분들 해서 지금까지 이제 선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선물을 그렇게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 얼마 계산을 해가지고 뭐 1인당 5,000원이면 5,000 계산을 해가 다 모아가지고 우리 여러분 선교 현장 우리 그 예배당 세운 데 있죠. 인도네시아에 어느 예배당 세웠습니까? 인도네시아 3군데. 예. 한가롤라, 티베리우스, 에베네셀 우리 예배당 세웠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단기 선교 때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참 어렵게 사시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출석표 도장 찍으셔가지고 제출한 것을 한 장당 얼마씩 해가지고요. 선교 현장 거기에 티베리우스 교회의 그 예배당은 여러분 그때 같이 찬양하고 할 때 기타 보셨어요? 얼마나 낡아 있습니까? 그래도 그거 가지고 기쁨으로 하고 있는 모습 보지요. 뭐 그런 어떤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악기라든지 그런 도구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가난하게 사니까 이 먹는 문제가 또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 간식거리 참 없잖아요. 가보셔서 알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이름으로 제5영도 교회 이름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 간식은 제5영도교회 1교구에서 여러분들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 제출한 그걸 계산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선교지에다가 이제 전달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에 이제 기타가 필요하니 기타에 이제 제5영도교회 2교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타도 정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온 자체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내가 참 불편하지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도장 찍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게 그 선교 현장에 아이들의 간식거리가 되어지고 또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질병을 또 안고 계시고 또 도저히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다 나오셔가지고 선교하는 여기에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나온 그거 가지고 그 선교 현장에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 교회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지고 얼마나 내 인생에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30% 자릿수의 30%로 해가지고 본당과 교육관과 또 이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본당에 우리가 100명께 우리가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 하시고 오시고 자리 잘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우리가 계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 계십니다. 김태호 장로님, 점점순 권사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잠시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기 전에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 잠시만 모이고 교육위원회 모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에 우리 구제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게 청학파출소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학동 이 지역에 특별히 어른들에게 아이 참 많구나. 놀란 것은요, 이 이제 그 보이스피싱의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데 거기 아들 얼굴이 나와요, 딸 얼굴이 나와요. 똑같이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해가지고 안 속겠어요?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돈 관련된 부분들이면 돈을 보내라든지 하여튼 돈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다시 확인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혜옥 성도 3월 17일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박용성 목사님 거제교회 계시는데 오셔서 우리 교육해 주시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영성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기쁘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